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사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이른비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 주일입니다. 아웃도어 월십으로 저희가 11시에 어린이, 청소년, 영어 회중, 한어 회중, 그리고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른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또 야외 예배도 함께 하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남미 나라 가운데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신데요, 후에 이분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에서 바로 이 책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추모하며 쓴 이 책의 제목을 굳이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y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저분의 얼굴에 요즘에 그늘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뭔가 수심이 있다, 뭔가 근심이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늘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 외에도 긍정적인 의미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상징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부르시니까 아담이 가장 먼저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그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어두움 가운데로, 즉 그늘을 찾아 숨어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죄인의 어떻게 보면 속성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구약에서만 모두 20번 이상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늘은 사망,
어두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이사야 9장 2절에서 찾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늘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동시에 그늘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장렬하는 광야의 그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는 구름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그리고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은 앞에 나오는 시편 90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모세가 기록한 시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시편 91편 1절 그리고 2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무엇일까요?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전능자의 그늘이란 뭘까요? The shadow of the almighty.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란 다시금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본문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고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본문 6절에 보니까 모든 공포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처음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로 끝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주의권의 아주 탁월한 그런 신학자이자 사역자이셨는데 그분이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문으로 된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tory of the Bible begins with a tree, ends with a tree, and in the middle is a tree, the cro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무로 시작하여서 나무로 끝나는데 그 한가운데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 정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단절됩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솔루션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대전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또 한 번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처음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복이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늦은 비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아마 장렬하는 태양 햇빛 가운데 사람들이 다 쉘터 안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을 겁니다.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지 쉘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그늘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리가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서두에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엘리엇,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나중에 강연자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후에 남편이 가슴에 창을 찔려서 죽게 되었던 바로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들에게로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남편이 못다 이룬 그 복음 전도 그 사역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원주민들이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했던 이곳, 순교당했던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저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원주민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돼서 그 사람이 에콰도르 자기의 종족인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그의 겉옷을 지키고 있던 청년 사울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일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화 직접 경험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고 있으며 이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 외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념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왜 먼저 이렇게 안타깝게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뭔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통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ot도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아침마다 우리가 새롭게 누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이렇게라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